자, 우리는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계명을 새롭게, 심지어 과거를 새롭게 하라. 과거의 구원과 받은 은혜들을 오늘도 새롭게, 실은 그게 절기거든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가?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 우상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음란한 영, 잔인한 영, 이기적인 영. 여러분, 성령 아니고는 다 악한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5계명부터 쭉 보면은 부모 공경,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고, 또 탐욕을 이기고, 명예욕을 이기고, 음란을 이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십계명의 목적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부른 법이다,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원수에게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하게 하리라? 섬기게 하리라. 원수, 더럽고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옛날 죄, 죄책감 이런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구원의 도리입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곳에 먼저는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공의의 삶입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평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고 권능이고 큰 나라의 법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강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십계명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따라서 성결하게 몸도 마음도 가정도 삶도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화, 샬롬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샬롬입니까?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에서 모세는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계명을 새롭게 하라.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과 세웠지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이끌어오고 모세가 첫 세대 백성들과 십계명 주며 언약을 세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40년 광야 끝자락에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첫 부분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alive예요. 죽지 않고 살았다. 자, 신명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로 이 생존이 alive,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도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구약 시대는 실제로 죽음으로 쳤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생존.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말 그대로 생애입니다. 라이프가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이나 뭐를 소유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른 삶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는 죽음으로부터 건져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가장 의롭게, 바르게, 복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의 생명력.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바로 살게 하는 우리 삶의 신앙의 원칙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어떤 분이 잘난 체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니 성경이 어떤 건 마귀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집단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남겨두고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더 너덜너덜.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면 열매만 딱 하나 주신 분이 아니라 나무를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함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진리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축복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의 선포예요. 물론 이 부분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문장 자체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5장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다. 4절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또 5절에는 너희가 두려워해서 내가 대신 너희에게 선포했다. 자, 그런데
4장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장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시내산에 임재 강림하셨을 때 지금도 시내산 꼭대기는 새까맣게 불탄 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 하시던 하나님? 말씀하시던 하나님. 자, 그때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연히 계시고 굳이 그냥 이것저것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면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축복,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 생존, 이게 바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다시 5장 3절 돌아옵니다. 오늘 여기라는, 오늘 여기, here today.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한 세대가 사라지고 40년 후에 모세는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그럼 오늘 여기가 광야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쭉 보니까 이 계명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원래 이거는 소극적인 표현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구약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이게 바로 성전에서 하는 예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걸 더 긍정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상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화롭게, 가장 거룩하게 부르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3계명은 10계명을 성전에서. 자, 그 다음에 4계명은 뭡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가족과 내 품꾼과, 그리고 심지어 나그네, 더 나아가서 육축도, 그리고 7년마다 땅도 쉬게 하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연,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부터 10계명은 결국 뭐겠어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은 우리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는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계명이에요. 2계명은 뭡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2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바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가정,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가장 바르고 지혜롭게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냥 교회를 위한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교회만 축복하신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보수신앙이지만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기관이지만 온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어서 신실한 믿음의 정치인, 경제인, 교육인, 예술인, 하여튼 다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영역 주권 그렇게 표현합니다. Sphere Sovereignty. 이 단어를 쓴 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네덜란드의 수상이면서 그리고 개혁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재주가 대단한 분인데, 네덜란드 사실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자원도 별로 없고 작은 나라지만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수상으로 있으면서 네덜란드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적용해서 그 나라가 안전하고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그게 지금 채택이 됐는지 폐지됐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보았던 한 아이들 교과서 중에 세상에 우리하고 아무 어떻게 보면 관계도 없고 대한민국에 아무 공로도 없는 이슬람은 자그마치 17페이지를 기록해놨어요. 대한민국을 살린 어둠의 나라, 가난의 나라, 질병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린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는 딱 2페이지. 말이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지도자들 9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선을 성서 위에. 이건 이제 감리교식 표현입니다. 저는 감리교가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조선을 성서 위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조금 더 올려서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뜻 우리가 이젠 이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이 확실하게 서고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다시 보면서, 자, 살아있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 세 번째 중요한 게 우리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라.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표현은 with us, all of 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와 세우시는 것이라. all이 참 우리말에 이게 빠져 있는데 이게 넣어야 돼요.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우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종하기도 원하시지만 공동체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이 용어는 물론 창세기 뒷부분 보면 야곱의 변화된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후로 99% 이상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 죽은 야곱아 들으라, 그건 아니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얼마 전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물론 어떤 아들은 축복이고 어떤 아들은 물론 뭐 저주는 아닙니다만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2아들을 다 불러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아들. 자, 마찬가지로 신명기가 거의 끝나는 32장 맨 끝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총회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총회, The Assembly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공동체, 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흩어져 살잖아요. 저 남쪽 유다부터 북쪽, 그리고 저 골란 고원 다 저쪽까지 므낫세 지파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매주 모일 수는 없어요. 그곳에 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섬깁니다. 그러나 절기 때 1년에 3번 너희는 다 예루살렘에 모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절기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본질이.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을 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특별히 느헤미야 때는 성벽까지 완공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성벽 완공하고, 그리고 자기 집도 이제 간단하게 마련하고 이제 쉴만 하지만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백성이 청합니다. 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피곤하지만 다 가정의 일들을 내려놓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종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횡적으로는 그 언약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나그네 이웃들도 거기 함께 귀를 기울이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명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후에 아직도 영상으로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부르십니다. 이곳에 나오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